죽음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의 청원 세 가지,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한 청원 세 가지, 그리고 송영,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청원이고, 두 번째 청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달라는 그런 기도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청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이 같은 병행 본문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으로 이제 통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와 상통하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시는 것 아닌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함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내 일에 좀 너희들도 동참해달라,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런 기도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좀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내일은 하나님과의 동역을 위한 기도,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한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 청원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어디죠? 스카이 아니면 헤븐 어디? 그냥 하늘은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하늘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곳,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바로 그것을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되면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힌다면은 제널드 시처라는 분이 하나님 뜻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해 어떤 길을 선택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구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우선순위로서 하나님을 딱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과 방향은 얼마든지 많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인 하늘에서는 선택할 가능성들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우위에 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진짜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효도하는 자식, 순종하는 자녀라면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효도일까? 아버지는 딱 그것만 정해놨을까요? 너는 용돈을 나한테 줘야지 효도다. 사실은 어떤 아버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대로 순종하고 진짜 아버지와 함께 관계가 되어 있다면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건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떤 많은 것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요. 잘 알다시피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창조 세계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나타나 보인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던 시절에 신의 뜻을 알고자 자연을 접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자연을 통해서는 온전히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주신 여러 가지 피조물들,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아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늘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한 방법이죠.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안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책, 자연을 봐야 되는데 자연을 보는데 인간이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눈이 좀 시력이 나빠져 있어요. 그래서 안경, 즉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책이 있어도 아무리 읽고 싶어도 눈이 좀 까막눈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시력을 위해서 돋보기를 쓴다든지 하듯이 성경이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게 돌아가고 막 그냥 바람을 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것 이것은 해석할 필요가 많이 없죠. 바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확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경 저자이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해서 때로는 그것이 좀 잘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잘 분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다양한 은사에 맞게끔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조에서부터 타락, 구속, 완성, 회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성경에는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궁금합니까? 성경 보십시오. 명확하게 그냥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쭉 읽어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잘 모르겠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명확하게 사실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것들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직장과 결혼, 진학과 학업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행해야 되겠는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저 짝이다, 저 형제다, 저 직장이다 이런 거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가지 기준들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까 우리 제너럴 시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은사에 맞게끔 자기 적성에 맞게끔 자기가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고
또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적성과 은사에 잘 맞게끔 자기가 선택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분별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직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학과에 갈 수 있고 저런 학과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닐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하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우리의 영역이 곧 하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도 여전히 잘 모르는 부분, 굉장히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왔는가?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필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됐어? 내가 중국에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중국을 지금 막고 있지? 알 수 없는 숨은 뜻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사실은 그 뜻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그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너무 숨은 뜻이잖아요. 숨은 뜻. 진짜 나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지,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뜻을 안다면 내가 좀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겠는데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고 성경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때요? 이미 계시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저 겸손히 나머지 부분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원칙 가지고 사실은 명확한 것은 그냥 지켜내면 되고, 또 분별할 수 있어 가능한 부분들은 자기의 알아서 선택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겠던 부분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15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악합니다. 약하다는 말은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그러한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질서가 정말 우리를 훨씬 더 많은 부분들로 우리를 사실은 이렇게 다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세월을 아끼다. 하나님의 기회, 카이로스를 살아. 하나님의 기회를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고,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뭔가? 어떻게 하든 내가 똑같은 사람들 다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이럴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언더스탠딩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들이고 있습니다. 재정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우리 보고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바보다 바보. 야, 남들 다 이렇게 할 때 니도 그렇게 해야지 너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뭐가 주의 뜻인가? 우리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지, 내가 정말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바보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주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모든 자기의 소출, 모든 것들을 내 영혼마저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은 정말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을,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이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는 결코 바보가 아닌 것이죠. 그럴 때 나는 바보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결단하면 이게 됩니까? 그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면서, 남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바보의 길로 좀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혼자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걸어가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여전히 쉽지 않는 길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그것이 우리 에베소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도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일을 시도해 볼 가능성을 자기가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만 제대로 구하고 있다면, 내가 방향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한다면 시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주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도지를 잘 이렇게 나눠주는 은사다. 혹시 그런 은사라면 들고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렇게 이걸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한테 은사가 디자인을 좀 잘하는데 디자인 것들을 좀 잘해가지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 그걸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가 보니까 내 아는 친구가 지금 많이 좀 외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친구를 좀 위로해주고 싶다. 친구 위로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돌보는 것,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내 나름대로 시도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세월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개방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혹시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면 됩니다. 음식을 잘 만든다면 음식을 만들어서 초대해서 정말 내가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자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기쁨과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 교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커피를 잘 이렇게 좀 합니까? 그렇다면 커피를 가지고 얼마든지 가정을 개방하며 또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 돌보는 걸 내가 참 좋아한다. 그러면은 돌보면서 사실은 아이와 함께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가정을 개방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환대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다양한 방식들을 우리는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놀기도 바쁘고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기도 시간이 빠듯한데 하나님 나라와 뜻을 발견한 사람들,
그 시간 가운데서 남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어린 자들을 섬기면서 놀기를 조금만 포기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놀기를 만들어가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잘 노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놀기를 원한다.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을 한번 잘 섬겨보겠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시도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양한 시도,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사실은 너무 묻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으로 딱 이렇게 교정되어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주님의 뜻을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가 높임을 받는,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이 회복되는 것,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물이 그 목적대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충만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시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다양한 비유로 들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회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너희들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하늘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땅을 돌리도록 애를 써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구원을 얻겠는가? 성경이 명확하게 계시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된다. 이 뜻을 발견했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을 믿도록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고, 그때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서 사람들에게 네 죄값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 그러면 너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단다. 참 자유가 거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주 만물이 참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어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우리 할 일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기도만 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위해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간구하면서 이 명확한 뜻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명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구나, 그렇다면 기도하시면서 시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전도하고 싶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건 명확합니까? 더욱더 기도합니다. 우리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시도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묻지 말고 어쩌면 시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명확한 그 뜻을 막 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이 뭘 기뻐하실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이 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좀 자기가 기쁘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원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제자인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미 발견되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손에 잡히고 아직은 잡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얻었던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저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찾으려고 기도만 할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좀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도 그 일에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알고 있는 뜻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의 담당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